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와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됐나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3일 저녁에 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예배 우리가 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드리라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회문자. 잠깐만요. 누가 한 번만 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니 죄 씻으라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절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입술로 올려드린 찬송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 행함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싸우니 이 시간 종의 모습 감추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입니다. 음향 쪽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자꾸 그 신경을 쓰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자꾸 방해가 돼요.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모르면 익혀야 되고 기도할 때 그 찬양 반주가 엔딩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미리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제가 자꾸 산만해져요. 네, 자 우리 예배 드릴 때 산만해지지 않도록 좀 소리 좀 올려주세요. 소리가 적은 것 같으면 올려주시고 알아서 이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9장 1절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창에 양 세대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리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않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앞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형제이요 리브가의 아들 렘을 치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형제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한가를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자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서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너를 먼저 죽인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리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레아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함께 하였으며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 속에 연단이 있을 때에 연단이 있을 때 다시요. 내 삶에 내 삶에 연단이 있을 때에 연단이 있을 때 예, 연단이라는 말이 뭘까요? 혹시 예준이가 연단이라는 말을 알까? 연단 잘 모르겠어요. 자, 수민이는 알까? 몰라요. 우리 은혜는 알겠죠. 6학년이니까. 연단. 아, 그게 뭐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리 저 은찬이 연단이 뭘까? 그래요. 잘했어요. 연단.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연단
이야기를 합니다. 29장에서 31장까지는 야곱의 망명 생활 20년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한 14년,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6년, 이렇게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야곱이 그 생활, 객지 생활이죠. 망명에서 그 생활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망명을 합니까? 그가 왜 집을 떠나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쓰임받는 게 달라져요. 이왕 여러분 훈련 받을 거면 잘 받아야 됩니다. 신앙 훈련도 잘 받아야 됩니다. 네, 처음에 잘못 받으면요, 신앙 훈련을 잘못 받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왕 받을 거면 제대로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은찬이도 악기교실 와가지고 드럼 띵가띵가 하다가 어느 순간 코 껴갖고 붙잡혀갖고 하잖아요. 얘는 아까도 연습할 때 보니까 화려하지 않으면 드럼에 이유가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네 생각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절제의 훈련도 하고 또 연주의 훈련도 하는 거예요. 왜 훈련을 하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지금 예배드림이 훈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훈련 과정에 하나가 있겠죠. 우리는 그만큼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기 원할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하루하루 훈련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자. 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연단, 그 훈련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이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은 마침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근처였어요. 그곳에서 야곱은 목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당신들은 라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죠. 마침 목자들은 하란에 오는 길이고 라반도 잘 알고 있고 그분은 평안히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서 야곱은 이제 피로와 만남의 그런 기쁨을 이제 한꺼번에 느끼게 되었는지 이제 좀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아니면 이제 드디어 삼촌을 만나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갈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난 후에 피곤해서 배가 고파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정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자신의 모든 일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삼촌에게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인도하고 그런 상황들을 뭐 내가 계획했고 내가 잘났고 뭐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 말을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러한 연단,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를 합시다. 인내를 가집시다. 네, 야곱은요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그 한 달여 동안 있으면서 삼촌의 그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의 라반의 집에는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이제 삼촌이 자 야곱아 네가 왔지만 어떻게 네가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냐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딸이 있어요. 딸이 있다 보니까 이 둘째 딸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라헬에게. 그래서 삼촌 내가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7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금방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방 며칠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다. 왜요? 이 7년 동안 일하면서 그냥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면 내가 정말 마음에 둔 이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고 내가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가 뭔가를 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게 되고 힘들지 않아요. 몸은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고 뭔가 불평이 일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저 하는 일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곱이 7년의 시간을 며칠처럼 여겼던 것처럼 혹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 그 순간이 여러분 몇 시간 몇 분 정도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위한 노동, 어떠한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것, 그것은 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배 나옴이 예배 드림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이라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저 끌려오는 것 같은 느낌. 아유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 안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은찬아 너 여자친구 있지? 없어? 여자친구 있었지?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짜증나? 싫어? 귀찮아? 오늘 내가 왜 만나러 가지? 막 그래 불평한 적 있어? 그냥 여자친구 만나러 가려면 그냥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지금도 막 웃어. 그냥 가서 1시간을 기다려도 좋아 안 좋아? 1시간 안 기다려봤어? 한 6시간 기다려봤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그 기다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냥 일어나서 머리 감고 그냥 거울 앞에서 요즘 남자애들이요 정말 거울 앞에서 이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마들이 왜 그러냐면 아니 무슨 애들이 머리 하나 갖고 남자애들이
아이들이 머리 하나 갖고 막 2시간씩 빗질했다 풀었다 뭐 묶어갔다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은찬이가 그렇구나. 지금 은혜가 없는 것이 보니까 네? 머리 하나 갖고서 그냥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야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요 그냥 마냥 기쁘대요. 마냥 즐겁대요. 그냥 머리카락 하나 돌리면서도 자기적으로 이러고 있지 않아요. 왜요?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만날 그 기대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그 기대감 때문에 학교 가라고 깨우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예배 가야지 그러면 옷이 없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막 짜증내고 그럴 건데 여자친구 만나러 가라면 우리는 차리가 얼마나 이게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7년을 일했지만 그 7년이 뭐예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아내를 맞이하게 한 그 7년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내심, 이 인내심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1절로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또 인내도 해야 되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진실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앞뒤가 다르게 살면 안 됩니다. 앞뒤가 다르면 안 됩니다. 앞뒤가 다르면 안 되고 앞뒤가 같은 번호.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동일하나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망합니다. 네. 삼촌과 약속했던 7년의 시간이 지나자 야곱은요 삼촌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죠. 그러자 삼촌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까지는 야곱이 이제 드디어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되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그런데 전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언니가 있는 거예요. 삼촌에게 속은 사실을 한 야곱은요 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야 우리 고장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은 라헬을 너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레아가 레아를 먼저 보낸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이제 지방의 풍습이 그렇다니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심은 대로 걷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7년을 정말 며칠같이 기다린 보람도 없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레아 첫날밤을 보낸 야곱의 심정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이 형을 속였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은 지금 이곳까지 도망온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였던 그가 이제 속임을 당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알지 않았겠나, 느끼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도 진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하죠. 앞으로 더 진실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더 진실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훈련 받을 때 연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28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야곱에게 라반은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그래, 그러면 7년을 더 봉사하면, 네가 7년을 더 일을 하면 내가 이번에는 라헬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죠. 일을 합니다. 집안일을 도웁니다. 결국은 라헬을 아내로 얻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놓고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저 같았으면 에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하고 어쩌면 제가 딴 데로 훌쩍 떠났을랑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또 며칠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삼촌의 집안을 돕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속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하게 또다시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에 대한 가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보면요, 좋은 성적은 원하는데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열심히 했대요. 놀라워요. 근데 이 열심의 기준은 자기 기준이야. 그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훈련받는 삶입니다.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그저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견뎌서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어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믿음을 고백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한 대가를 이뤄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던 자가 고통 가운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라고, 또 주님 앞에 정당한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당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합시다. 기뻐하며 승리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고준석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기 우리 무안의 우리 곽현림 권사님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서 또 함께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온라인 앞에 있다는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토요일 날 평양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서문교회 박홍천 장로님이 그 아동부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오늘도 한 10번 연락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 수민이 어떻고, 목사님 MR은 어떻고, 뭐 이렇게. 그런데다가 또 갑자기 목사님 순서 뽑아야 되니까 사다리에다가 번호 매겨주세요. 그러고 한 10번은 연락 오셨어요. 봤더니 우리 시찰에 뭐 주신교회도 있고 저기 어디에요? 뭐 꿈꾸는 교회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 작은 교회들 아이들이 좀 많이 참석했으면 해서 한 명 있는 교회든 2명이 있는 교회든 뭐 다 막 들어오게 하나 봐요. 전에는 막 큰 교회 아이들만 뭐 막 여러 명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창 나가는 아이들, 중창 나가는 아이들, 율동하는 아이들, 보니까 그림 그리게 하는 아이들까지 하다 못하면 그림이라고 와서 그리라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에 또 우리가 교회 대표로 또 소년부 대표로 수민이가 또 나가니까요. 여러분 가서 하나님 앞에 예쁘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다른 거 없죠? 예, 감사하고 금요일 날 우리 열심히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자, 카메라 돌아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 흔들어 주세요. 자, 카메라 쭉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에 이렇게 애기들이 많이 와요. 수민이랑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 은찬이도 앞에 나와서 인사 얼른 하고. 네네. 우리 은찬이, 강은찬,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카메라가 살짝 떨어졌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